이 시는 지난번에 살펴본 그 시편 14편과 이제 거의 비슷한 그런 시입니다. 이제 먼저는 그 죄인의 그러한 삶, 그런 모습을 이렇게 적었는데,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하는 행하며 선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 그들이 부패하고 가증하는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선을 행하지 않는, 그것은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즉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원인이라면 그 결과로는 그들이 악을 행한다 이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어떻게 따지면 선을 행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아무런 심판도 없고 그냥 인간끼리만 있는 거니까 자기가 굳이 이렇게 선을 행할 그럴 필요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걸로 끝나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 하늘이 있어. 하늘, 바로 하나님, 우리와 다른 세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늘 세계에 침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계에 얼마든지 들어오시고 또 심판하시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이걸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 표현이, 이 표현이 그거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하나도 없다. 이 땅에는 다 인간들이다. 죄 많은 인간뿐이다 이거죠. 그리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좀 탄식하는 느낌이 들죠.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특별히 이들이 악을 행하는 중에 특별히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먹으면서 그들을 아주 학대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죄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편에서는 죄인의 모습이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죄인이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래서 부패하고 악을 행하는 거구나, 죄인이란. 그러니까 그들이 이 죄를 이기려면 하나님을 알 때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이러한 불신자들에게 선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 또는 우리가 사회생활 하든지 그럴 때 그 안 믿는 어떤 상관들,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사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들은 다 하나님을 그러면 인정하는가? 아마 그 머리로는 신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말씀 생활을 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하나님에게 내려다 본다는 생각을 안 해요. 성경을 한동안 안 읽다 보면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데도 소위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돈도 이렇게 띄어먹고 속이기도 하고 음란한 장소에 가기도 하고 음란 사이트에 접속을 한다든가, 이거는 결국은 악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다, 결국 그것도 결국 따지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가물가물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또렷할수록 우리의 삶은 통제되게 되고 우리의 삶은 바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질수록 우리가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 하여튼 막 나가고 막 탈선하고 그럴 때 걔들을 이렇게 뭐 말로 설득할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으면 그럼 걔들을 생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사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동안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이걸 놓치면 우리도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우리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늘 내가 마음에 두기 위해서라도 늘 이렇게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시는가? 5절, 6절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조치하시는가? 거기 이 5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이 마음에 이런 평안 같은 게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 없는 곳에서, 사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대항하여, 그래서 너라는 것은 이제 이 악인과 대비되는 의인을 얘기하는 거죠.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벌써 그들을 하나님이 흩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셨다. 이 느낌은 이제 어떤 전쟁이 나서 이 몸들이 다 타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뼈들이 흩어진다. 그러니까 의인에 대해서 그들이 진을 치지만 그들의 뼈는 전쟁에 져서 흐트러지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바로 의인인 너는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인을 벌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6절 좀 더 적극적으로 바로 이 의인, 여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구원받고 또 회복되어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이 의인들은 기뻐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이 땅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악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악을 행하고 의인을 못 살게 굽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보응을 받아서 두려움 속에서 망하고 그리고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만나는 그 악인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이 하나님께 여러분들 맡기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많은가요? 우리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많은 이런 모양 저런 A 모양의 악인, B 모양의 악인, C 모양의 악인, 별의별 모양의 하여튼 악독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배우자가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많이 만나게 돼. 또 직장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또 우리 이웃들 뭐 요즘 뭐 층간 소음 문제도 다 그런 건데, 우리가 이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은 우리를 참 괴롭힐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거 너무 낙심을 하거나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6절의 말씀에 보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최후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의로운 자는 결국 승리하며 즐거움으로 뛰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록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오직 우리의 의인됨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마음에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우리가 의인답게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은 기쁨으로써 우리의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의인의 결국 마침이 즐거움이요 기쁨이구나. 이것은 꼭 그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런 것을 바라보고 또 현재도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의인이 누리는 그 축복, 이 기쁨, 그건 여러분이 이제 신약시대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나는 참으로 하나님 돌보는 자이기 때문에 기쁘고 염려 근심은 하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맡기라고 그랬으니까 맡기고 매일매일 여러분 기쁘게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의인으로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좀 생각하는 거나 내가 행동하는 거 하나님께서 항상 보신다는 것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내 생활을, 내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잊지 말고 오늘도 앞으로 우리 남은 생 항상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